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그것도 기회입니다. 그것도 기회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한 바울은 이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습니다. 체포당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어려움이 지속되었는데 가만 보면 바울 편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변론하고 변증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4번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변증은 유대인 앞에서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총독인 벨릭스, 베스토,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면 뭔가 바울이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울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 느낌 같은 느낌은 왜일까요? 가면 갈수록 바울은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외적인 상황은 수세인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바울의 영적인 공세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오늘 장면만 봐도 어느 순간 영적인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과 소통하면서 발언권을 얻어서 유대인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22장 그 뒷부분을 보면 군인들이 바울 앞에서 쩔쩔매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목숨 걸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우리가 삶의 그 힘의 근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힘의 근원을 자녀에게 두는 부모는요,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삶이 요동칩니다. 불안해요. 혹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소망을 다 놔버리고 잃어버리고 넘어져요. 그 일로. 또 돈에 근원을 두는 사람은요, 조그만 물질이 부족해도 죽을 것처럼 절망스럽고 두려워합니다. 간혹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 닥친 그 위기를 잘 이기기 위해서 조금 힘들지만 삶의 규모를 좀 줄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무엇인가 다시 시작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극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물질들, 그리고 붙잡고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해서 쩔쩔매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을 가장 큰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어떤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라는 현실을 살아갈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을 살아낼 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앞에서 하는 바울의 첫 번째 그 변증입니다. 변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들은 천부장은 깜짝 놀랐는데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기 때문이었죠.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 천부장은 바울이 애굽인 폭도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기도 했지만 더욱 놀란 것은요, 이 바울의 헬라어 수준이 그저 의사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네이티브처럼 유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지만 천부장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 바울은 그렇게 시작된 대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죠.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그 정체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이었다. 경계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는데, 다소는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에 비견되는 자존심이 아주 높은 교육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으로 번창한 도시였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아주 고급 교육을 받습니다. 더욱이 3절에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벌써 이 학력적으로 봤을 때는 다 평정할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는 헬라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유대 정통 학자로서 좋게 말하면 이 두 문화를 다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실을 좀 더 부정적으로, 객관적이지만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두 능력이 다 있으니까 부러워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우리 1.5세, 2세 분들에게는요, 이 정체성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도 이민자로서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쉽게 껴주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는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가족 내에서도 이 주된 언어가 달라져요. 엄마 아빠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모국어가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점점 영어가 모국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 관계 안에서도 정서적인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서적인 교류가 부모 자식 간에 원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이에요. 소위 언어와 문화의 경계, 그 경계에 있는 이 민족적 정체성에서 오는 상처가 참 큽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무슨 말씀이에요?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들, 유대인들 다 추방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추방되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안정스러울 수 없는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바울이 연설하고 있는 지금 그 위치, 그 장소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층대 위에 서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고 거기에 안토니오 요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잇는 층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단. 그 중간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와 히브리 언어의 경계, 로마인과 유대인의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의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남달랐고 좋았고 필요했고 기대가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계에 선 바울의 특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장벽과 경계를 뛰어넘으시고 선교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적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있는 애매한 능력이, 불필요한 능력 같은 그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는 기나게 쓰실 수 있는 쓰임받는 도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전혀 쓸데없는 능력이라고, 쓸데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기대가 넘치는, 기대가 되는 것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요,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담아주신 것은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들어쓰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하고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림 포기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제가 그림 취미로 그린 게 아니라 전공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깝지 않습니까? 물어요. 근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것으로 주님의 때에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저는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고 더 용도를 변경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쓰실 수 있도록 저는 기대하면서 더 준비할 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 당신의 것을 다양하게 담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장점들은 주님께서 더 잘 살려서 사용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단점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다듬어서 다시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는 실수투성일지 몰라도 하나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모두는 다 기대투성이인 줄 믿습니다. 뭘 들여다 써도 어떻게 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사소한 것들도, 내게 찾아온 이 쓸모없는 것 같은 상황도, 거부하고 밀어내고 싶은 이러한 위기 상황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붙잡으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 이것도 선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구나. 이 골치 아픈 상황도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안에 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를 은사 발견하는 기회로. 위기를 은사 발견하는 기회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담아주신 숨은 은사를 끄집어내시는 일이에요. 숨어있는 은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천부장과 유창한 헬라어로 소통하게 하신 것, 바울의 그 질문, 그 한 문장으로 뭔가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천부장을 통한 복음 전도의 가능성을 확 열어젖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그 허락을 얻어서 유대인들 앞에서도 말하죠. 무엇으로 말해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유창하게 말하는 거예요.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바울 안에 있는 언어의 은사가 당시 사람들 이목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소 출신의 가말리엘 문화, 율법적인 지식들, 유창한 헬라어와 완벽한 히브리어 능력, 그곳 사람들을 집중시키기에는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또한 바울에게는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누구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기의 경험이었어요. 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는 복음을 알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싶은 우리의 과거들도요, 귀중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다만 그런 내 과거의 죄악된 삶을 주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씻음받고 자기 안에서 구원의 복음으로 나의 지난 삶이 다 재해석될 때, 그것은 거룩한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끄집어내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는 것들이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과거들, 연약함도, 실수들, 죄를 범했던 일들도 여러분 있으면 오늘 이 시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천국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위기를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변명하는데, 이 변명은 뭔가 자기를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말 정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의 헬라어 단어는 이 아폴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결백을 증명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변호, 진리를 밝히기 위한 변호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모면하기 위한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 그 진리를 변증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 변명은 바울 자신,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변명, 여기서 나오는 변명이라는 것. 여러분, 조금 전까지 돌맞아 죽을 뻔한 상황에서 지금 흥분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빨리 죽고 싶어서 안달난 우리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BC와 AD를 가르는 삶의 터닝 포인트, 그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 간증은요, 다른 여러 가지 자기들 경험들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터닝 포인트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밝히는 것, 이것이 간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나는 참으로 참담한 절망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천국이 내게 보입니다. 천국을 살아냅니다. 전에는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생명력,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터닝 포인트, 우리 그 지점에 있는 간증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성가 같은 유행가가 생각나요. 제가 전에 한 번도 불러본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세상에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니 예전에 살던 그 똑같은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꽃, 어제 그 꽃 그대로 바라보는데 다른 꽃처럼 보이는 거고, 가을날도 이전에는 낙엽지는 이 모습이 어쩜 이렇게 처량하고 이렇게 쓸쓸해 보이는지, 그런데 갑자기 오늘부터는 이 단풍이 미치도록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변하니 모든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 믿고 새 삶이 열린, 새 인생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처럼 강력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 이야기처럼 강력한 전도는 없어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만큼은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감출 수 없습니다. 나에게 1분이 주어져도 10분이 주어져도 1시간이 주어져도 내가 할 이야기는 지금도 내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뿐입니다. 설사 이 이야기가 내 삶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이야기로 내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과 같은 예수님 만난 간증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흔적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생생하게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시들시들하고 지금도 기억 잘 안 난다, 뭐 그렇게 생각 들진 않으시는지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 그 이야기가 내 주변에 증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내 삶에 가끔씩 찾아오는 정말 달갑지 않은 위기들, 그 위기는 예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순간은 아닐런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위기는요, 어떤 식으로든 때가 되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고 견디면 어찌됐든 이 위기는요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만 그 위기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할 것은 나는 이 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의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확증시켜드리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스스로 다시 묻고 대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평범한 일상을 살 때나 위기의 순간이 올 때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기회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기회로.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처음 9장에서 등장하고 오늘 22장에서 등장하고 26장에 또 나와요. 3번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바울이 회심한 이 사건은 바울에게도 중요했고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했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일치되는데 오늘 22장의 이야기에는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9장에는 없었던 이야기가 좀 추가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 회심할 때 지금 추가되는 이 내용은 뭐냐면 그 회심할 때 주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지금 2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현장에 처음 이제 말을 떼면서 그 연설을 했던 그 첫 문장이 뭐냐면 부형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버님, 형님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정을 담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 그 마음이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정도로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기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 믿고 회심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은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더 논리적이고 타당한 말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8절, 21절.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우리 노란 글씨 다 함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으로 가라. 그들은 네 말 더 안 들을 거야.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가라. 내가 이방인에게 보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22장에서 그 회심의 때를 기억하면서 간증하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하고 20년이 지나서 지금의 나를 돌아보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완전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기를 향한,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는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간다? 여러분 이것은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견딜 수 없었던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던 사람들이 참지 못하여서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다. 이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목숨 걸고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 첫 번째 변증은, 첫 번째 연설은 결과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실패한 걸까요? 이게 진짜 실패한 걸까요? 바울의 전도는 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럴 때마다 그 현장에 있던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택하신 백성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구원의 기회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한 것 같은 이 사역을 통해서도 그 순간, 그 모든 상황을 누군가 계속해서 구원하는 기회로 삼아 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바울의 첫 번째 이 변증이 실패했다 하여 그의 인생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또 다른 더 큰 기회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에서 천부장이 채찍질하려고 잡아갈 때 바울이 숨겨두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로마 시민권자임을 그때 이제 밝혀요. 그렇게 자신을 밝히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로마 군대의 완전한 철통 같은 호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분명히 신부는 지금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왕의 행차처럼 호의를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총독들과 1대1로 만나서 독대에서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바울은 계속해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바울에게는 앞으로 펼쳐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고 사명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바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말하는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럼 무슨 기회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을 드러낼 기회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만 기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기회이고 위기는 더 확실한 기회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사는 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맞닥뜨린 그 낭떠러지 같은 그 길 그 위에 서 있을 때 오히려 그땐 더 확실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삶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면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주님께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일들이 있다면 그 축하할 일들을 통해서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기인하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병상에 누워 있다면,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지고 아픔 가운데 넘어져 있다면
지금도 눈물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있다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이 덮어내고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밝히 보인다는 사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꿈이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려지고 나는 감추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을 서로 들여다보면서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지금 고민하는 그것도, 지금 제안받은 그 일도, 지금 시작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지금 무엇인가 어려운 일 같지만 이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일도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될 것입니다.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난 이 자리도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요? 지금 당황스러운 이 상황도 기회입니다. 그러니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힘내서 해봅시다. 힘내서 좀 더 나아가 봅시다. 모든 것을 기회로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